오늘 보실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바라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환영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오늘 내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확실히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한 본문입니다.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의 설교 중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왜 계속 하느냐? 그 설교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 솔루션, 해법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에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장소는 미문, 아름다울 미자에 미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미문은 은과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니카노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에 있던 사람들이 여인의 뜰로 넘어가는 곳,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 제한되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출입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쉽게 표현하면 안진뱅이입니다. 땅에 붙어있던 사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오늘 걸어오셨죠? 기어서 왔습니까? 걸어서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요? 눈이 보여서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지요? 감사해야 돼요. 어두운 면만 생각하면 우울하고 낙심에 빠지고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 땅에 바람이 불고 질병이 오고 사고가 와도 우리를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늘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또 대문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차원에서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면 한날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 양, 소, 염소 다 도둑들이 와서 뺏어갔습니다. 몸에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자녀들도 그 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는 알 수 없지만 엎드려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악한 사단이 와서
이 욥의 그 감사를 흔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욥을 죽이지는 말아라. 욥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시 그 많은 재물을 얻고 10명의 자녀를 얻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안전뱅이가 아니고 눈먼 소경이 아니고,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소경들을 비하한다고 또 저한테 또 항의 전화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만큼 상대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100가지 1000가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 4장 22절에 보면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몇 살이라고요? 40세까지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나는 사람도 아니야. 땅에 굴러다니는 그냥 돌덩어리나 다름없어. 사람들이 멸시하고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구걸하는 거. 사람들이 업어다 놓으면 구걸하고 그냥 그것으로 밥이나 좀 먹으면서 근근히 살았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마음에 탄식과 슬픔, 원망 이런 것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출세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제일 큰 축복은 뭡니까? 안진뱅이가 정상인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일으켰습니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이것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려면, 내 가족을 일으키려면, 내 이웃을 일으키려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들, 제가 성가대를 보니까 오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네요. 또 우리 예배장에도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뭐 직분을 맡아도, 예배 순서를 맡아도 못 나와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른 거 이유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뛰어다니고 찬미하고 헌신하는 이런 믿음이 안 돼서 아직 땅에 붙어 있는, 그 믿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이분들을 가정에서도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으켜줘야 됩니다. 전도회, 목장 일으켜줘야 됩니다. 또 이웃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9시 기도 시간이면 오후 3시입니다. 이때 요한,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출입했어요. 아마 이 안진뱅이를 이전에도 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을 일으켜라.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축복으로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들이 베트콩과 같이 이렇게 막 이제 총질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우리 미군 한 사람이 총에 맞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만 쓰러져 있는 거죠.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선뜻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병사가 시계를 이렇게 보더니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그 전우를 업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휘관이 물어봅니다. 너 참 대단하다, 잘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 너 뛰어가기 전에 시계는 왜 쳐다보았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제가 베트남에 간다고 하니까 얘야, 내가 12시가 되면 꼭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마침 12시입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시간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제가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사는 이 사람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갔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하여?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 주목했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까?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푼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마치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고 찾아오셔서 머무신 것처럼 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그래서 우리를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사도들, 우리를 좀 보라.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는 뭐 좀 얻을 것이 있나, 뭘 주려고 저러나, 그러고 쳐다봤겠죠. 시선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뭐 하자? 바라보자.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 실패, 내 고통, 세상의 불합리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쳐다보면 원망하게 되고, 입에서 욕이 나가고, 실망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려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이사야 40장 30절 이하에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앙망이 뭔가? 바라보는 자.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에 붙어있는 사람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땅의 이치에 흔들리고 절망하고 믿음이 아닌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그냥 딱 붙어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서 탁 이륙을 해야지. 땅에만 붙어있으면 비행기는 더 이상 비행기가 아닌 거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얻으려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시편 25편 15절 말씀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이 그물, 올무,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향한 시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고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됐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시선이 다 마주쳐야 돼요. 외면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됐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이제까지 40년 동안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소리를 했을까? 이 거린이 은과 금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동전 몇 입만 주세요 그러는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 저를 좀 쳐다보세요. 저를 바라보세요. 고개를 숙이는 분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신앙이 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과 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은과 금을 집채만한 걸 여러분에게 준다. 그걸 선택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은과 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은과 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은과 금 집채만한 거 주면 평생 먹고도 막 자녀들한테 다 남겨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은과 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게요. 지난 2014년도 3월 5일에 한 30살 된 황모 씨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도둑질 하다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4년, 5년 전에 26살 때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14억 원을 받았대요. 이 사람이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뭐 술집에도 가고 그러다가 강원도 강원랜드인가요? 강원랜드? 카지노 거기 가가지고 그냥 탕진한 거예요. 4년 만에 14억을 다 쓰고 이제 남은 건 놀러 다니던 그 습관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가지고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핸드폰을 슬쩍 훔쳐가지고 팔아먹습니다. 135번을 도둑질을 하고 1억 3천만 원을 그렇게 도둑질을 해서 얻은 돈으로 또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꼬리가 붙잡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잘못했습니다. 뭐 이거보다 저 로또 복권이 문제입니다.
로또 복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로또 복권 아니었으면 내가 평범하게 살 것을. 이게 뭔가 하면 돈이 많으면, 이 안진뱅이가 돈이 많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지도 못해도 보석을 두르고 옷을 멋지게 입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육신의 건강 문제, 진정한 행복, 기쁨, 평화, 돈이 주는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인데 난리가 났어요. 교회 마당 한가운데서 유전이 발견됐어요. 우리 교회 이 마당에, 여기 마당이 좀 있어요. 한 20평 있는데 여기서 유전이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도 새로 짓고 막 그러겠죠. 그럼 예배당 지읍시다. 또 선교도 많이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돈이 목사님 돈입니까? 유전이 나왔으니까 우리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실제로 공동회를 해가지고 이 유전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교인이냐? 이미 교회를 떠나간 사람은 아니고 이 유전이 발견될 때 교회 등록된 그 사람 외에는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교인들 받지 말자. 새로운 교인들이 와도 받지 말자. 왜? 이 유전의 그 재산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결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목사님 설교에도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도 관심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해요. 오직 관심은 돈에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도 잘 안 드리지, 기도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그 교회가 갈 수 제대로 지탱이 됩니까? 망했어요. 망했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 나를 바라보라 그랬더니 이 거린이 뭘 주려나 그 돈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실제로 은과 금도 없지요. 그러나 너에게 줄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나사렛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혹시 이거라도 받을라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선물이에요. 세상에 출세하는 것으로,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재물로 천국 가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도 가고 진정한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이 가정의 모든 질병의 문제, 슬픔의 문제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는요, 눈을 떠보세요. 네?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기술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군요. 평양은 서울보다 넓을까요? 좁을까요? 네? 짐작으로 넓죠? 몇 배나 넓을까요? 3배나 넓어요. 파리보다 넓어요. 동경보다 넓어요. 그냥 땅만 넓게 차지하고 서울이다. 우리 서울이다. 평양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평양은 우리 서울도 변들이 나가면 아직도 시골 같은 데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평양 안에는 장애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면 평양에 와서 보면 장애인도 한 사람 없네, 낙원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있으면 다 평양 밖으로 다 내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께서 잘 다스려가지고 장애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혼이 먼저 천국에 가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었던 육신들, 땅에 있던 육신들이 신령한 몸으로 가장 건강하고 아리따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그 영혼과 육신이 연합해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고 사건도 많고 질병도 많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때로는 고쳐주십니다. 또 사단의 공격으로 때로는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전쟁과 같아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말 처음 한 일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베드로의 말이 좀 참남하다. 어떻게 자기가 일으키냐?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다. 나사렛 가난한 동네 출신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지금도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야기 합니까? 그냥 복 받아라, 위로 받아라 이런 얘기만 하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설교를 하면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흔들리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예수 교회를 망가뜨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였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의 이름,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 가정을 살리는 능력.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앞에서 그 김윤희 박사님의 성경 에센스를 보았죠? 그분의 남편이 지금 CCC의 총재예요. 그 사위가 총재가 된 거죠. 처음 만드신 분이 김중곤 박사님이에요. 김중곤 박사님은 이 인민군에 의해서 인민재판을 7번인가 받았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병이 들어서 막 죽고 정말 비참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김군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많이 키웠고 그리고 그 딸이 저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조단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 신사참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인민군들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아들 둘이, 그 사랑하는 아들 둘이 한날에 인민군이 아니라 그 붉은 사상을 가진 청년들, 학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려고 했는데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자 한 사람 나오는 것이 감사한데 둘씩이나 나오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 학생을 그대로 두면 사형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법은 양자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령관에게 사정을 하고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죄책감에 늘 방황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의 아들, 양아들로 삼은 그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그 손자가
목사님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할머니가 목사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 집 병아리가 다 죽었어요. 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이 병아리 키워가지고 재산을 늘려야 되니까 거기에 막 마음을 쏟고 있는데 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참, 이 땅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땅에 붙어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은과 금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세상의 취미생활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지요. 믿음보다. 이런 사람은 다 안진뱅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안진뱅이나 베드로나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자기들이 의지하던 그 힘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한때는 수영을 좀 했어요. 허리에 좋다 그래가지고 수영을 했는데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2, 3m 가기도 힘들어요. 큰 힘을 줘가지고 하니까 물을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힘을 다 빼니까 그냥 물속에서 1시간을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힘이 안 들어요. 힘을 빼야 돼요. 주사를 맞는데 그 간호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힘 빼세요. 겁이 나가지고 막 힘을 주니까 주사가 안 들어가지고 힘 빼세요. 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세상 것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만 그것만 붙들고 있고 이게 자꾸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주님 손을 붙잡아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은 것은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이름이 그에게 온 겁니다. 힘을 다 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잡으시니 주님께서 그때 놀랍게 일으키셨어요.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땅으로 자꾸만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면서 일으켜야 돼요. 나도 일어나고, 아멘. 다른 사람도 일으키고, 아멘.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죠. 피곤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힘든 분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체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졸아요. 일어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일어나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김준건 박사님이 청년들, 학생들을 많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10몇 가지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마음에 새기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내 인생과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까? 아멘. 민족 복음화의 비전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지상명령의 목표를 주셨습니까? 통일을 누가 시키실 겁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누굽니까?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누가 이 땅에 부흥을 주실까요? 직장과 이웃, 대한민국 안에서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세상에 외쳐야 할 이름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당장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땅에 붙어있는 장애인이 되지 마시고 안진뱅이 신앙으로는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일어나시고 새 인생을 하시고 다른 사람도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